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기대,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우리들은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인의 존재, 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 주인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이죠. 그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자신이 청지기로서의 강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감추거나 또 내가 이것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티그마는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있고 그러면 목장 주인이 그 말에게 이렇게 그 불을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목장 소유입니다. 그리고 지져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티그마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칙 지져가지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 이게 바로 스티그마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을 나는 내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청지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고, 또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예수께서 사신 곳에 나도 산다. 우린 이걸 세례의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직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맡겨주신 가정, 또 내게 맡겨주신 자녀, 또 내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만남들, 우리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는 선한 청지기입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선한 청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했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고백하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영적인 아들, 자신의 이제 목회를 계승해 가게 될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자신을 어찌 보면 지우고 싶은 과거를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자기 안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사망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나도 오늘 갈등해.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비참한 존재예요. 왜요? 나는 생명의 법에 거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번번이 갈등하고 나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이것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유혹에 넘어져 보지 않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는 그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 23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할 소식을 받는 사람이고 그 받은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기억해야 될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오늘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이건 내 사명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의 내 판단에 따라서 전하고 말고가 아니라 오늘 나는 받은 복음의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만민들에게 전하려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 복음을 먼저 가슴 속에 깊이 체험하고 그 복음 앞에 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늘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필요한 이들, 곁에 있는 이들,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서 야,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야, 이런 은총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요. 나는 오늘 그 은혜와 그 약속에서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내가 오늘 이 약속과 이 은혜, 이것이 나와 도저히 상관없는 것, 그런 건가? 그런다고 하면 오늘 내 믿음은, 오늘 내 신앙은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겠죠.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 내 삶 속에 끝없이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어. 이런 고백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다 보게 되면 성전의 마당들만 밟는다,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성전의 마당들만 밟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문을 열고 닫으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할까? 그토록 교인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그토록 교인들이 정말 이런 이방의 사설들이나 여러 일들 앞에서 끊임없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도 왜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나아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자, 그 소식은 뭡니까? 그 복음의 소식은 뭐예요? 그 소식을 전해서 기대하는 게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분명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절벽의 난간 아래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야! 조심해, 멈춰야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놓고 보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의 사설들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믿음의 파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위기 속에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야. 여러분, 복음 위에 서야 돼.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바울 사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 그것을 저버리지 말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는 간절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그런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이 어때?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모든 내가 이 신앙의 길에서 정말 위태하고 유혹받고 넘어질 것 같은 그때 힘내! 복음 붙잡아야지. 그 사람이 밀치고 밀쳐내도 내가 그 사람 붙잡아야지.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그 누린 복음의 기쁨을 그 소식을 내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낙원재단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질 때가 되면 일어날 때도 있겠지. 못 일어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우리 신천 임원들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따라 갑자기 저런 설교를 하실까? 이건 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우리 낙원 공동체가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내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과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두 번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 뜻하심, 주인의 뜻을 잘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글들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또 목사님들 또 설교하신 것들도 이렇게도 좀 한번 들어도 보고 이제 좀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좀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설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잡초는 따로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인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난은 어떻습니까? 난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난 키울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추워도 문제고 물 조금 더 줘도 문제고 덜 줘도 문제고 그래서 난 가지신 분들은 어디 여행들을 못 가셔요. 왜요? 난 죽을까 봐. 그래서 저는 절대 난 안 기르거든요. 제가 또 식물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농사를 해도 안 되고 뭐 상추를 길러도 유난히 제 상추만 유난히 뭐가 파고 먹고 막 그래요. 저 혼자 위로해요. 아이고 이게 신선하고 좋은 거라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산다는 것, 그거는 내 안에 자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쁠 때,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 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에 매진할 수 있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자, 근데 그 교회의 일꾼들이 어떠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직분은 다 달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한 직분들이 하나로 일관되게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몸의 구조, 몸의 그런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딱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릴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과 재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재능을 부어주셨고 영을 부어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의 일꾼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각각의 교회의 여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갈 때 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기분 나쁜데 확 엎어? 사단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주일에 설교 말씀 한번 들으면 되지,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시며 십자가 아래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주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이 말씀 예전에 처음에 딱 접할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제일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 나는 그거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명의 길에서 겪으신 고난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군요. 답답한 상황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고 속상한 상황도 있고 화나는 상황들도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와요. 아, 주님 이것이었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길에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전진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청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서 예배 좀 방학할게요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목사님, 근데 또 한결같이 얼마나 그냥 정말 웃으면서 웃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 이러저러 해서 예배 좀 당분간 방학하겠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그럼 그건 모르지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힘들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에서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쭉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 밀려들어요. 아유,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길 그래도 꼭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걸어가세요. 코로나19 2년여 지나면서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썰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그러고 수요 예배도 그러고 또 우리들이 여러 상황 순간순간들을 보면 좀 예전의 모습이 언제쯤 회복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또 여러 상황을 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우리 낙원교회의 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자,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당회 때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유, 표 좋네. 회복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감상적인 것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어떠냐? 정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회복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 떨어져 있지만,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린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우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나누고 또 그런 나눔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세요.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가?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정말 탄식이 가득해요. 그거 방치하면 그 잡초는 내 모든 마음을 덮어버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맡겨요. 기도를 통해서 구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삶이 불명확하게 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답답한 순간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느냐? 다만 그 때와 시기를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임원들,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들이 날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도 교회 안으로, 한 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 앞에 기도자로, 중보자로, 헌신자로 그렇게 쭉 한 걸음씩 더 나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경주에 출전한 사람이 메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축복 사모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들 그 축복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는 전한 청지기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끽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내 곁에 있는 이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하나님 널 붙드시고 하나님 널 기다리시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말씀을 내 삶에서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낙원재단이 되도록 내가 그런 교회 일꾼이 되도록 주여 내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